근데 그게 하나님 은혜로 주어졌다고 우리 찬양대가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죠.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차례입니다. 가위바위보 우리 그걸 보면요, 참 철학이 있는 그 게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재밌죠. 날카로운 가위가 있는데 가위는 뭐든지 잘게 다 오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근데 아무리 힘이 세도 단단한 바위를 가지고 내리쳐버리면 다 부서져 버립니다. 원리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단단한 바위는요, 뭐든지 다 부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힘이 굉장히 대단하지만 아주 부드러운 그 보자기를 가져와가지고 싸매버리면요, 꼼짝도 못 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러면 보자기가 제일 세겠네요? 아닙니다. 보자기가 아무리 뭐든지 다 싸매도 이 날카로운 가위를 가지고 오려버리면요, 그거 아무 소용없거든요. 일종의 이제 뭐냐니까 그 상생을 이야기합니다. 상생. 세상에는 뭐는 뭐에 강한데 또 뭐에게는 굉장히 약하고, 어떻게 보면 완전하게 강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철학을 좀 이제 담고 있는 그런 게임이죠. 게임인데, 저는 그 가위바위보 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제가 이야기를 좀 자주 했는 기억이 드는데, 제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우리 그 유명한 실험 선수 이봉걸 선수가 우리 반이었습니다. 원래 1학년 때 반이었고 3학년 때 반이었는데요, 이 이봉걸 선수가 1학년 때는 학교를 수업을 거의 안 왔어요. 그 우리 반인 줄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3학년 때는 맨날 왔어요. 그럼 왜 맨날 왔는가 하니까, 그죠? 이 친구가 얼마나, 일단은 그 뭐랄까요, 당시에 키가 2m 7cm였습니다. 저는 요 정도밖에 안 왔어요. 일단은 힘이 장사였고 말할 것도 없고요. 일단 나이가 그 또래보다 2살 많았거든요. 그래 많았는데, 일단 그 앞에 서면 사이즈에 질려가지고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아무도 그 친구를 말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흔히 언터처블을 하면. 거기다가요, 그 당시에 우리 그 실험부에 학교를 빛낸 그 친구니까요, 아예 그 선생님도 함부로 못 해요. 그런 친구인데, 얘가 왜 3학년 때 계속 수업이 왔느냐, 이 이쁜 아가씨 도구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하여튼 그 도구 선생님 앞에 서면 완전히 고양이 빛이에요, 이 친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수업에 거의 안 들어오는 이 친구가요, 독일어 시간은 절대로 안 빠집니다. 그 친구 이제 보면요, 책도 안 가지고 그냥 몸만 와요. 몸만 오는데, 그래 앉아가지고 탁 그냥 독일어 시간, 독일어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와가지고 맨날 장난치고요, 옆에 애들 괴롭히고 이래요. 그렇습니다. 그 이봉걸 선수가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 실험 대회 나가면 전부 다 하여튼 우승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 보물인데, 이 친구가 나중에 한 40대 중반인가쯤 돼가지고 제가 들으니까 그 은퇴하고 천하장사하고 나서 은퇴한 후에 고깃집을 이렇게 하다가 뇌졸중인가 뭐가 잠시 와가지고 이 친구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그 동문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제가 밥을 먹었던 생각이 나요. 거기서 이제 돈을 거두어가지고 이 친구를 도와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때 완전 빈털터리기 때문에 저는 도움은 전혀 줄 수가 없고, 가서 제가 밥만 얻어먹고 왔습니다. 그 기억이 나는데, 그게 제가 아마 대구 있을 때 제가 그 교회 목사 안수 받기 직전에 그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들은 게 아니고 실제 저도 알죠. 그 유명한 봉거리 분필 사건이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게 생각나는데 이야기 걸로 가네요. 근데 늘 말입니다, 와가지고 장난치고 애들 괴롭히고 하던 봉거리가 말입니다, 도고쌤이 이렇게 딱 보다가 장난을 치니까 웬만하면 꾸중을 할 건데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도고쌤이 봉거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봉거라, 애들 지금 투닥거리고 장난치고 이렇게 애들 괴롭히고 하니까 말려야 되겠는데 선생님이 저 캐비넷 가가지고 분필 하나 꺼내오라. 이 봉거리가
얼굴 버거 해가지고 말입니다. 일어나가지고 내가 볼 때는 그 친구가 자기 손으로 뭘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모든 걸 누구한테 다 시키는데 캐비넷 가가지고 분필을 꺼내와가지고 선생님께 탁 가져둔 거 그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우리 그 동문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 이야기 하면서 막 웃고 그랬습니다. 그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 여자 선생님이 얼마나 내가 볼 때는 노련하고 당당한지 참 진짜요. 슈퍼우먼 같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얼마나 또 앳된지요. 누가 좀 이렇게 장난치면 금방 또 웁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봉그리는 바위고 그 선생님은 보니까 보자기고 또 그 선생님들 괴롭히는 애들이 전부 다 내가 볼 때 가위 같아.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냥. 지금 이제 우리 승리의 확신은 결국 싸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대한 이야기인데, 영적 싸움에 임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분명히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죠? 내가 힘있게 싸워서 이긴다가 아니고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무기가 됩니다. 근데 근거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중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길 줄 알고 섰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떨고 했는데 다윗은 뭐랍니까?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섰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너는 네가 지금 네 입으로 모욕하는 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하랬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은 골리앗에게 절대로 우리가 지지만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나간 겁니다. 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도 그렇고 승리의 확신도 그렇고 근거를 모르는 확신은 그거는 맹신이지 확신이 아닙니다. 그냥 그러다 하되. 여러분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근거가 뭡니까?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있다 하던데요. 이러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평상시에는 내가 가지고 있지만 진짜 싸움에 딱 임했을 때는 뭡니까? 그 확신이 그거는 맹신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신승리라고 지난주 안 했습니까? 정신승리. 제가 그 금요일날 이야기했죠. 하여튼 이번에 새 인사가 누가 왔는데요. 새 인사가 왔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를 떠난 두 사람이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나 봐요. 두 사람이 목사님 이제 정신승리 안 하고 원래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승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그걸 보니까 참 기쁘더라고. 말씀 가지고 원래 진짜 도전하려고 하는구나. 우리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 예배를 해도 그냥 하는 거 아니고 마치 뭡니까? 내가 승리의 확신 이럴 때 애들이 막 싸우다가 말입니다. 약한 애가 막 도망 안 갑니까? 도망가다가 돌아보면서 너 나중에 내 혼낼 거야. 너 나중에 내한테 너 죽을 거야. 이러고 말입니다. 그래 막 도망가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너 이길 거야. 힘내. 소위 말하는 덕담. 네 하는 일 잘 될 거야. 힘내라. 무슨 근거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건 그냥 덕담에 불과한 말이지 우리 신앙은 덕담이 아닙니다. 신앙은 덕담이 아니고 정확한 영적 사실에 근거한, 그죠? 분명한 언약의 사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그거는요 그냥 해보는 말이죠. 물론 덕담을 하면 위로도 되고 우리가 뭔가 격려도 되겠죠. 그런데 위로나 격려는요 그거는 오래 못 갑니다. 일시적으로 힘은 생기겠지만 여러분 그거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유지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확한 언약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요 이게 그냥 한번 들을 때 그냥 내 마음이 시원하고 힘이 나지만 이게 오래 못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육신이든 영적 세계든 우리가 싸운다 할 때 승리와 패배, 강함과 약함 이런 문제는요 의외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약간 변수는 있는데 누구든지 강한 쪽이 이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영적 세계는요 거의 정확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변수가 좀 있어요.
혹 우리가 강한 사람이 방심해가지고 지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경우 아니십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요인들 때문에 우리가 강한 사람하고 약한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타협하고 중간에 이렇게 뭡니까? 뭐 무승부를 하고 비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영적 세계는 안 그래요. 강한 쪽이 이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주님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뭐 어떤 일을 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한테 말입니다. 조그마한 물건을 뺏으려고 해도 그 사람이 내보다 강하면 어떻게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뺏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합니다. 우상숭배의 요체가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면 제사 지내십니까? 제사를 왜 지내십니까? 제사를 안 지내십니까? 왜 안 지냅니까? 어떤 분들 그런다니까요. 아, 나 교회 집사라 가도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근거가 없는 말이잖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우상숭배의 요체는 뭐냐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타협입니다. 타협. 우상숭배는 그런 겁니다. 물론 상대방은 타협을 해줄 의도가 없죠. 근데 내가 약하다 보니까 나는요 뭔가 타협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바치면서 이거 먹고 좀 뭔가 좀 마음을 좀 달래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좀 나 봐달라 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구슬할 때 안 그럽니까? 그죠? 내가 100만 원짜리 구슬을 할 테니까 그럼 100만 원 가지고 그럼 무당이 많으냐? 100만 원 가지고요 귀신한테 줄 많은 것들을 어디 구입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이걸 먹고 쉽게 말하면 타협하자 말이거든요. 좀 봐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봐준다면 우리가 우상숭배를 해야 되겠죠. 봐달라면 우리가 뭔가 빌고 이렇게 해가지고 타협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보면 이 흑암은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흑암은 이야기하잖아요. 원래 목적이 있다니까. 흑암의 목적은. 흑암의 목적은요. 여러분 보고 100만 원짜리 구대가지고 100만 원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흑암은 거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흑암을 뭐라 했습니까? 사단을 대적자라고 안 합니까? 이거는요,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 계속 그렇고 그거는 바꿀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겉으로 여러분과 타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점점 여러분은 그 타협 속으로 빨려 들어가요. 마치 강아지가, 그죠? 미끼를 보고 살을 따라가듯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건 뭡니까? 이 강한 자, 그죠?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지적적으로 알면 안 돼요. 강한 쪽이 무조건 이깁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지고 이기고의 흐름은요, 이게 흐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 기간 지속됩니다. 한번 이기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이기는 건 굉장히 쉬워요. 지기 시작하면요, 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흐름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만약에 바꿀 사람들은요, 뭡니까? 어마어마한 노력과 일종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보면요, 기도 좀 하면 예수 이름으로 꺾어진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해보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마음은, 아까 말, 그거는요, 여러분 정신승리지. 실제로 여러분은 맨날 지고, 얻어터지고, 맨날 뺏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느냐? 분명해야 돼요, 분명.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데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힘이 없으면요, 다른 힘을 끌어와서라도 내 우군을 만들면 그게 내 힘이 돼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 안 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 능력 가지고는요, 흑암을 꺾고 아무 일도 못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그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뭔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대가를 바란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얻으러 주신 거다. 그 찬양을 했단 말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 은혜구나. 자기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참 자기가요 너무 참 죄인 같은 사람인데 자기를 통해서 많은 영혼 살리는 일들을 하셨는데 이거야말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 참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 예배를 이야기했지만 예배는요, 내가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오늘 내가 예배 잘 드리면요, 우리 후대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우군이 생깁니다. 배경이 생깁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흔히 우리 금수저, 흙수저 이런 공정성 논란을 안 합니까? 누구는 이거 불공정하다. 불공정하죠. 공정하면 좋겠는데 세상은 일단은 불공정합니다. 우리가 불공정한 것을 그것을 인정 안 하면, 그걸 못 보면 공정 문제는 시작도 못 해요. 정말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더 합니다. 영적으로는요, 일말에 뭔가 변수가 별로 없습니다. 참 그거 보면서 제가요, 참 생각하는 게 참 많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이 얼핏 보면 이게 불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요, 이 오랜 시간을 쭉 보면 상당히 여러분 생각보다 공정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공평해요. 여러분이 지금요, 내가 어떤 일을 내가 당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실패 안 한 사람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정도가 아니고 그런 예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불공정 앞에서 자꾸 불공정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시간에 내가 불공정을 내 인생의 발판으로 삼고, 불공정하잖아요. 불공정 안 합니까? 여러분 아무 감흥이 없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미리 나보다 먼저 예수 믿으시고 나를 위해서 많은 기도해 놓으시고 이런 영적 발판 없는 게 너무 안타깝던데요. 그게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쥐도 아니고요, 자기 아버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 3대, 4대 신앙생활 잘하고 이래가지고요, 쑥쑥 이렇게 뭔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그냥 쑥쑥 나가던 거죠. 제가 이야기를 제가 안 했습니까? 제가요, 지금 신학교를 제가 졸업하고 내가 목회를 한 지가 지금요 거의 20년 됐습니다. 20년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20년 후에 영적 배경에 있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하게 잘 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실력도 굉장히 많은데요, 아직도 헤매고 있는 우리 동기 목사들 천지입니다. 저 그거 보면서 제가 그렇다고 그걸 누굴 폄하하고 누굴 부러워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나를 보니까 인생 자체가요 불공정해요. 나는 영적으로 완전 흙수저입니다. 흙수저. 그거 어쩌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걸 내 인생의 에너지로 발판으로 만들어서 내가 새롭게 결단하고 내가 도전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싸워 이기기를 원해요.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굴복하고 좌절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근거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겨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근거입니다. 근거. 뭐랍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다 이겨놨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신이. 그리스도 승리의 힘에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 열렸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이걸 잘 모르고 우리가 자꾸 뭡니까? 내 힘으로 살고, 아까 말한 근거 없는 그냥 귀에 들었던, 그냥 들어가지고 배웠던 그냥 신앙 거기에 머물러 있고, 이러니까 실제로 문제가 올 때 전혀 대응을 못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승리의 확신이 어디서 오느냐? 지난주에 구원의 확신은 순서를 여러분 잘 아시기 바라요. 구원의 확신은 뭡니까? 내게 새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새 신분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승리의 확신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때에 그때부터요, 내 인생의 배경이 달라졌어요. 배경이 먼저입니다. 배경. 어떤 배경입니까?
바로 하늘 보호자,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배경입니다. 그게. 내 인생은 여러분의 배경이 뭐냐? 여러분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는 순간부터 뭡니까? 천국이 내 배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나의 배경이기 때문에 하늘 보호자의 권세가 나에게 권능으로 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배경과 새로운 권세를 말하는 거, 권능을 말하는 거. 이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근거. 자,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비유해서 이야기했죠. 우리 금요일날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어떤 다른 목사님이 여러분 보고 집사님 확신이 있습니까? 5가지 확신이 있습니까? 물으면요, 확신이 있습니다. 하면 그 목사님이 그렇습니까? 참 신앙 잘 배웠네요. 확신 가지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그 목사님이 저처럼 그러면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이런 물었다. 그럼 여러분 뭐라 하랍니까? 우리 목사님이 확신 있다 하던데요? 이럴랍니까? 그래가지고는 그거는요, 확신. 만약에 여러분이 확신의 근거가 확실합니다. 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 새 신분을 얻었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배경과 새로운 권세를 내가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아까요 목사님이 잘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딱 이야기하면 야, 집사님 교회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이런 물을 거예요 아마. 그만큼 세상에 성도들이 근거 없는 일종의 정진성리식으로 살고 있는 성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우리가 져버리고 맨날 끌려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이 말씀 잘 여러분이 편집하셔가지고요, 항상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어디든도 여러분이 진짜 도전하고 여러분 실제로 이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먼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의 내용부터 여러분 이해해야 된다. 결론은 이야기 다 했어요, 이미. 아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세 군데입니다.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멸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아까 이야기했죠. 멸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완전히 꺾지 않고는요, 중간에 어중간하게 타협해 가도는 이게 될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게요, 처음부터 거짓말 했고, 처음부터요, 우리의 언약을 말살해가지고 우리 정체성을 살인하려고 그렇게 작당을 한 이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대적자고, 그죠?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 이가 나는 존재고요. 이래가지고 우리 속에 언약을 뺏어가는요, 강도입니다, 강도 이게. 이게 인격, 우리 언약, 신앙 살인자입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이 흑암은 세상 끝날까지 절대로 안 바뀝니다. 만약에 그거 바뀌면 그거 흑암 아니지. 사단이 만약에 회개하고 마음 고쳐보면 그거 사단 아닙니다. 우리 언약의 하나님 안 합니까? 그죠? 반대로 어떻게 보면 언약의 사단입니다. 사단도 절대로요 그거 안 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간에 말입니다. 뭐 타협하고 이게 아니고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 이유를 여러분 진짜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불신앙 문화를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어요. 왜 시험 당했느냐? 우리가 시험 당할 거 알기 때문에 이미 우리 대신해서 다 이겨놓은 겁니다. 불신앙을 정복해 놓은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3가지 시험하죠? 알죠?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의식주 문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 이걸 딱 건드립니다. 근데 의식주 문제를 시험하려고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대응합니다. 불신앙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하나님은요, 말씀에 대한 신앙 가지고 딱 그걸요, 대응을 해버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지는 말씀으로 사는 거 아니냐? 사람은. 그 이야기 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딱 알고, 예수님이 보니까 말씀으로 딱 지금 내게 대응하는구나. 이거 알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 가지고 공격을 또 합니다. 저 높은 데가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말씀해 보니까, 시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딱 받아줄 거 아니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속을 분이 아니죠. 정확한 말씀 가지고 또 대응을 합니다. 그러면 또 뭐 어떻게 합니까? 천하만국을 쫙 보여주면서 네 내게 경배해라. 그러면 이 보이는 거 다 주겠다. 말하자면요, 나를 보고 경배하라 이 말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자기의 본 목적이요. 마귀는 우리 먹는 것과 시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진짜 목적은 내가 원래 하나님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테니까 네가 내보고 경배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원래 마귀의 목적이었어요. 속을 뿐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런 불신앙을 완전히 딱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딱 입 다물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런 거 많습니다. 목사님 이게 어떻고 저것 말 많은데요. 예, 여러분 우리 논란거리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논란거리가 있고 뭐 예컨대 뭐 목사도 그렇고 우리 장로도 그렇고 전부 다 논란거리가 많은데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신앙 자체가 훼손되면요, 그 우리 바보짓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연약한 성도를 제자로 안 불렀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연약한 성도를 불렀잖아요.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산에 오르사 원하는 자로를 부르셨는데 왜 불렀습니까? 왜 연약한 사람을 불렀습니까? 강한 사람을 부르면, 뭘 가진 사람을 부르면 그래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죠? 우리를 강하게 복음으로 무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시대의 복음운동의 제자로 쓰신 것입니다. 그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의 내용이 뭔가를 우리가 내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진짜 복음으로 무장시켰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미천이 없는 자들. 강한 자, 있는 자를 부르면 미천이 너무 많아가지고 미천 다 틀릴 때까지요. 또 시간 많이 걸립니다.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요. 우리가 그래도 복음 이야기하게 하고 복음과 실험하게 만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대열에 지금 조금씩이나마 서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의 확신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 딱 나가시거든요. 적합한 대상이 있는데 대상과 딱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울 때 싸움의 대상은 결국 세 가지거든요. 크게 말하면요, 흑암과 싸우고 세상 문화와 싸우고 그다음에 뭡니까? 내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근데 요 세 가지 싸움을 할 때 싸우면 맥이 있단 말이에요. 맥. 그죠? 맥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뭐냐면 흑암과 싸울 때는요, 흑암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존재를 알아야 되고 이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 역사에 큰 어떤 흐름이 있는데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 말이 뭐냐? 흑암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는가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흐름. 창세기 3장은 개인을 속여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든 겁니다. 창세기 6장이 되니까 뭡니까? 이미 사회 전체에 불신앙들이 쫙 퍼져 있는 겁니다. 불신앙이 당연하고 이제는 믿음이 당연하지 않는 세상이 온 거예요. 그 시대를 네피림 시대라고 말합니다. 네피림 시대라는 말은 뭡니까? 네피림 시대라는 말은요, 그 네피림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란 말이거든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느냐? 그게 원래 천사가요, 마귀로 공중으로 떨어진 게 그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세상에 불신앙을 퍼뜨리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뭡니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 인간의 딸들이 결혼해가 언약이 점점 희미해졌다. 그리 말합니다. 불신앙의 죄악이 세상에 너무나 퍼져가지고 말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믿음 지킨다는 게 힘든 그런 세상이 왔단 말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게 창세기 6장이라면요.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뉴에이라는 이런 사상 가지고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종의 흑암의 문화가 세상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뉴에이지가 뭡니까? 뉴에이지. 쉽게 말하면 새로운 세대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옛날 시대는 뭡니까? 어리석게 뭘 하나님을 믿니? 이런 거.
쥐를 믿어야지 뭘 하나님을 믿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바보 같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옛날 시대라면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다. 지금은 네가 하나님 아니냐. 네가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만들면 하나님 아니냐 그게. 그걸 우리가 믿지. 자, 여러분이 이거를요 자꾸 이야기하지만 자꾸 여러분이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 심령을 가지고 생각을 깊이 해보면요 흑암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그 흐름이 딱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흑암과 싸울 때에 흑암에 대응할 수 있는 맥이 거기서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저는요 걱정이 됩니다. 정말 없는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나중에 우리 다음 세대에 정말로 제대로 믿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자기 인생을 들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과연 한 명이라도 있을까? 걱정입니다. 자, 우리가 또 세상에서 이 불신앙 문화와 싸워야 됩니다. 근데 불신앙 문화 보세요. 쉽게 말하면 불신앙 문화의 흐름이 뭐냐니까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13장은 뭐냐? 정치가들조차 지금요 점술가에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점술가가 시킨 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16장은 뭡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그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뭡니까? 점을 봐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죠? 주인에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시대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9장 되니까 말하면 에베소 이야기거든요. 에베소는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도시 전체가 우상을 만들어 우상 때문에 먹고 사는 도시가 만들어져요. 그런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시대. 자,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원래 본능적으로 스스로 참 불안해합니다. 근거 없이 불안해요. 뭔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뭔가에 어떤 불안하거나 존재감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의지하고 뭔가를 의지하면 좀 불안해가 안 돼요. 뭔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이유도 모르고 뭐 거기에 뭐 달이든 뭐 별이든 뭐 예컨대 말입니다. 뭐라도 의지해야 돼요. 뭔가에 자꾸 집착합니다. 뭔가를 의지하고 뭔가에 집착하고 참 신기하게 뭔가에 종속당해 안심을 느끼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우리가 작게는요, 하여튼 뭐랄까, 온갖 모임을 다 만듭니다. 온갖 사람을 다, 뭔가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 안에 종속돼 있어야 안심을 느껴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내가 이야기를, 보니까, 전부 다 보니까요, 주위에 사람들이 뭐 동갑계도 하고요, 무슨 계도 하고, 무슨 계도, 계를 하는데 거기에 소속돼야, 내가 살고 있구나라고 느낀대요. 누가 그럽디다? 장례식에 갔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오면 저 사람 인생을 잘 살았구나 라고 한대요. 그 말은 뭡니까? 저 사람은 여러 가지 사회적 교류가 없다 이 뜻이죠. 일견 타당한 부분도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저는 그 동의 못합니다. 뭘 그 인생을 잘 살아요? 그 사람들이 그 인생을 잘 사는 결과입니까? 그게 아니죠.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예인들을 따라가고 스포츠 스타를 따라가고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뭔가 내가 여러분요, 저 멀리는 근데 영국에 축구를 하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만나보지도 못했고. 그런데요, 나는 막 열렬히 여기서요, 그 사람을 사모하고 응원합니다. 그런 식입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게 인간이. 자, 그러다가 뭐 하느냐. 결국은요, 뭔가에 중독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우상숭배도, 이게 우리가 술 중독, 마약 중독, 노름 중독, 어떤 사람 성의 중독, 이런 거 하듯이요. 결국 우상숭배도 그 일종의 중독입니다, 중독. 집착하다가 중독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제가 생각이 나서 인간은요, 함께 있으면 괴롭고, 괴로움을 느끼고요.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낀대요. 참 이 철학적인 말이죠.
제가 그 말을 들었는데, 야, 이거 참, 누군지 몰라. 참 대단한 말이다. 근데 제가 그 말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묵상을 해봤는데, 아, 이런 말이 아닐까. 이런 말로 될 수 있겠다 싶어요. 뭐냐니까,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난 나중에 혼자 되면 어떡할까?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제가, 나 혼자 있으면 외로워지기 때문에 안 되겠다. 내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누구하고 함께하고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요, 외로움이 두려워가지고 사람한테 집착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아까 말했죠? 함께하면 뭐 한다 했습니까? 서로 괴롭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그 사람이 외로움이 두려워가지고 사람과 함께 했는데 괴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떠나가지고 결과적으로 외롭게 된대요. 그 말 아닙니까? 이거 생각 잘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갈렙 제자들에게요, 우리가 진짜 지금 뭡니까? 우리가 정말 고립될 것인가? 세상에서. 결국 사람은 마지막에는 혼자입니다. 근데 혼자인데 이게 고립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자립할 것인지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아닙니까? 혼자잖아요. 목사님 가족 없습니까? 가족 있으면 뭐합니까? 그들도 혼자고 나도 혼자지. 우리 천국 갈 때 혼자 가지요. 내 인생 살 때 혼자 사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람은 본질적으로 혼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외로울 게 겁나가지고 사람한테 내가 종속되다 보면요, 나중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외로워집니다. 결국은 외로워지는 결과가 와요. 자, 여러분이 또 반대로, 이제 여러분 알았지 않습니까? 내 누구하고 같이 있으니까 머리 아프다. 차라리 내 혼자 저 산에 올라가 자연인으로 살자. 여러분이 만약에 괴로움이 두려워가지고 사람을 떠나가지고, 그죠? 여러분이 혼자 외로움을 택했다. 자, 계속 외로운 거 즐기시면 좋은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굉장한 외로움이 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괴로움을 향해서 불 속으로 뛰어든 나방처럼 뛰어들어요.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 보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 인간들 속에는 어마어마한 숨은 문제가 지금 잠복되어 있는데 이게요, 소위 6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인간 속에 숨은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하나님을 자꾸 안 떠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우상숭배하잖아요. 점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까지는 우리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몰랐는데 어느 날 그런 것 때문에요, 정신 문제 오지요, 육신 문제 오지요, 우리 삶의 문제가 오죠. 문제 옵니다. 문제 옵니까? 안 옵니까? 문제 분명히 옵니다. 감추고 살 따름이지. 그런데 이걸 그대로 이 흐름을 후대에게 물려주고 가요.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숨은 문제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2월 달에 내가 이 문제 가지고 또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속에는 숨은 문제, 사람들은요, 그냥 숨은 문제하고 넘어가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숨은 문제가 어떻게 있는가를 내주니까 한 4가지만 내가 끄집어내가지고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에 해답을 가져야 우리 자신을 이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니면 내가 볼 때 다 가짜입니다, 가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시겠죠? 승리의 확신. 이거 어디서 나오느냐? 새로운 권세, 새로운 배경과 권세에서 나온 거다. 거기에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냐? 요셉이다 말이에요, 요셉. 요셉은 어릴 때 언약의 꿈이 영혼 속에 딱 각인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창세기 37장. 근데 나중에요, 이 요셉은 영혼 속에 그게 각인이 딱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요, 그때에 자기 아버지에게 이 소통을 했는데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자기 마음에 그걸 새기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중에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노예살이를 하고 하는 그 많은 것들 속에요, 이 요셉은 알았던 거, 아예 어릴 때부터 알았던 겁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를 자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내가 이게 참 건방진 말인지 몰라도 요셉하고 나하고 비슷한 경로의 길을 가는데요, 차이는 뭐냐? 요셉은 어릴 때 알았고 저는 몰랐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느 날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언약의 꿈이 성취되어지는 일종의 그 과정인 거예요. 전부 다. 이걸 확인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 오늘 아까 모두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다는 말은요, 어떤 문제 와도 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걸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보니까요, 그 뒤에는 보니까 자기 주인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게 옆에 사람에게 보인 겁니다. 언약의 꿈을 통해서 이게 지금 성취되어지는 이 영적 현실을 실제로 확인한 게 그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난리가 났죠.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다가 복을 주셨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언약의 꿈을 가지고 탁 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내 직장에, 내 학교에, 여러분의 만남 속에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확인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영적 배경이거든, 배경.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권능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왕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감동하는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느냐?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나중에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뭐라 합니까? 이걸 선포하잖아요.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아까도 말해, 이건 덕담이 아니에요, 덕담. 덕담이 아니다 말이에요. 형님들, 내가 좋게 생각합시다. 이미 다 옛날 지난 일인데, 없는 걸로 칩시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내 심금을 울리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세상에 우리 후손들을 두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셉이 가진 이 배경과 권능이요, 이걸 요셉을 미리 알았고 현장에 확인했고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했고 어느 날 형 앞에 선포하는 시간이 온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는요, 지금요, 여기 나옵니다. 제대로 복음을 잘 모르고 광야를 가면서 말입니다.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그죠? 거기서 많은 세례를 받고 했는데 전부 다 그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반석을 말하는 거예요, 반석. 여기서 나온 거다 말입니다, 전부 다.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 그리스도 반석에게서 나온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우상 숭배하고, 여기 이 음행은 뭐냐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음행은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상한테, 그죠? 자기를 파는 걸 말한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주님을 시험합니다. 주님을 시험. 이 민수기 이야기 하겠죠. 민수기 이야기. 주님이 뭐냐?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느냐? 너희들.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멸시한다고 했거든요.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우상숭배하다가, 주님을 시험하다가, 그저 원망하다가 결국은 망한 거예요. 흑암의 그 흐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가 기록한 이유는 너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이 후대를 위하는 거예요, 후대. 그런즉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질까 조심해. 여러분이 진짜 내가 선줄로,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 앞에 우리 자신을 쳐다보고 겸손하게 여러분 해야 돼. 이거를 가지고 우리 이제 승리의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요. 우리가 이렇습니다. 문제가 오면, 그래,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셨다. 이거는요, 전부 다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나가더라. 그러니까, 피할 길 생기더라. 그거는요, 현상을 말하는 거지, 그 근거는 앞에 나오는 앞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확고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죠? 거기서 나는요, 새로운 배경과 새로운 권세 생겨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문제가 딱 오면, 단순히 하나님이 덕담식으로, 괜찮다. 피할 수 있다. 다 지나가면 다 지나간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는 확고한 승리의 확신이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거든 어떡합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없습니다. 여러분 싸우기만 하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맞죠?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신다. 여러분 피할 길이 뭐죠? 많은 성도들이 피할 길, 이거 언젠가 또 피할 길 생긴다. 아닙니다. 피할 길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피한다 말입니다. 그리스도께 피한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성경 구절들을요 우리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해석하는가 몰라요. 도피성 알죠? 도피성. 도피성은 죄를 지은 자들이 쉽게 말하면 고의가 아니고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봐주는 피할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 사람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도피성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 피할 길을 주사 뭡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 피할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승리의 증거를 우리 후대에게 여러분 물려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 확신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